그 이상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잘 보셨죠? 간증 잘 들으셨나요? 네. 놀랍게도 어제 선교사님께서 사진 한 장과 메시지를 저에게 저녁 밤에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만나고 간 그 친구들과 지속적으로 이제 교제를 하는데 이 친구들이 저희들을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친구는 저희들이 교회에서 왔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과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특히 저희에게 이제 위스키를 선물로 준 친구 있잖아요. 조셉이라는 친구는 직장 이직을 선교사님과 상의할 정도로 자신의 속마음을 꺼내 놓았고 이게 이제 어제 온 카톡인데요. 선교사님은 본인과 이번 선교팀에 알려서 함께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그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 놀랍고 위대하심을 또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통해 오사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들이에요.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여서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갔을 때 유럽의 문이 새롭게 열려지게 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늘 은혜롭고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작년에 다녀왔던 이 단기 선교 다녀왔던 캄보디아, 여러분 요즘에 뉴스나 소식들을 통해서 아실 거예요. 선교사님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실 범죄죠, 범죄. 그 범죄로 인해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야 할 이때 오히려 선교의 문이 닫히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서 속히 잘 마무리되어서 캄보디아 땅에도 다시금 복음의 능력이 활활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일이 오늘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바로 직전에 루디아를 만나 그 빌립보 땅에 첫 교회가 세워지는 그 놀라운 복음의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원치 않는 일에 연루가 되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된 사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찬송하며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는 그 장면.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또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 기적은 어떤 또 다른 기적을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곧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울 일행이 또 기도처소로 가는 도중에 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이 여종은 귀신의 능력으로, 여러분 귀신도 영이에요. 그러므로 능력이 있습니다. 점을 쳐서 그 주인들에게 큰 돈을 벌게 해주는 여인이었습니다. 너무나 불쌍한, 한 인간으로 보면 너무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으로 인해 바울 일행이 괴로움을 좀 당했던 것 같아요. 어떤 괴로움이냐? 17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바울 일행을 볼 때마다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쳤습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막 떠든 거예요. 맞는 얘기잖아요. 처음에는 바울 일행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렇지, 이 사람도, 이 귀신 들린 자도 우리를 알아보는구나. 내심 반가웠을 겁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소위 미쳤다고 하는 귀신 들린 여자가 아무리 옳은 얘기라도 떠들어 보세요. 얼마나 그 얘기가 힘들겠어요, 듣기.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도 아니고 조금 이상한 여인이 아무리 좋은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사실이구나 라고 받아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가만 보니까 자기들도 괴롭고 이 여인이 하는 일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심하고 그 다음에 그 여인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즉시 귀신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한 여인이 메인바에서 풀려지게 된 사건. 그런데 이 여인을 이용하여 돈벌이를 하던 그 주인들은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우리에게 수익이 끊어질까 하여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 일행을 옥에 가두게 되는 거예요. 누명을 씌워서 매로 치고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령의 일과 사탄의 일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성령도 영이시고 사탄도 귀신도 영인데 하는 일은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우리와 사귀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때론 어리석은 내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막을 때도 있습니다. 내 못난 자아와 내 못난 죄성이 튀어나올 때면 성령이 하시는 일을 막을 때가 있어요.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잠잠히 또 기다려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나를 주도해 가시도록,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과 마귀는 지배합니다. 인격적 교제 따위는 없습니다. 종으로 만들어서 이리저리 질질 끌고 다녀요. 여러분,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끌려다니는지를 우리는 똑똑히 압니다. 여기도 보세요. 표현도 일단 우리는 보세요. 성령이 임재했다고 표현합니까? 성령 들렸다고 표현합니까? 성령 들렸다고 하시는 분은 사상이 의심돼. 그분은 따로 저에게 상담을 받으시길 바라요. 성령은 여러분 거하시는 영이에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막 침투하고 빼앗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탄과 그 조물의 귀신은 귀신 임했다고 합니까? 귀신 들렸다고 합니까? 귀신이 임했다고 하는 분들도 또 저한테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귀신은 악한 영이기 때문에 임하는 게 아니에요. 지배합니다. 억압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이 들렸다라는 말의 표현이요, 다이모니 조마이라는 말인데 이 말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지배를 받다, 영향을 받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억압을 당하면요, 내가 원치 않는 상태로 질질 그 귀신의 의도대로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마치 요즘 캄보디아에 억류되어 있는 사람들이 원해서 거기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억류되어 있다. 그건 뭐예요? 억압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사탄과 귀신이 하는 짓이 딱 이런 짓입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어떻게 해요? 질질 끌려다닌 거죠. 또 그 주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옥에 가두어요. 그리고 그 발을 착고에 채워요. 이게 사탄 마귀의 역사입니다. 가두고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던 바울을 우리 주님 성령은 어떻게 하십니까? 26절 닫힌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메인 것이 벗어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곧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매우 독립적인 존재 같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보면 예외 없이 우리 모든 인간은 두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는 사탄의 나라. 우리 주님이 그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시고 있는 일이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일을 예언하는 겁니다. 이사야 61장에 보면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이어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일이고 성령의 일이에요. 갇힌 자를 놓아주고 잡힌 자를 풀어주고 메인 자를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주시는 분. 그런데 악한 영은 어떻게 하든지 매이고 올감해서 속박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것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이것을 가능케 하는, 이 주님의 역사를 가능케 하는 것이 결국 복음이고 복음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 외에는, 말씀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실 바울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감당하기 힘든 귀신을 기껏 쫓아내줬더니 자기가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칭찬은커녕 오히려 되려 어떻게 돼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바울이 유럽에 오게 된 것, 그리고 기도하러 가는 도중에 루디아를 만난 것도 하나님께서 그 바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바울이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비밀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냥 자유민의 몸으로는 갈 수 없는 그곳, 그 깊은 곳에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바울을 깊은 감옥으로 보내셨어요. 마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깊은 감옥으로 보내신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사실 이런 일들을 당할 때 감당할 수가 없고 때로는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일의 결과를 다 보고 난 후에는 해석이 되지만 이 과정 가운데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납득이 되지 않는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답답한 일도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해석이 안 되는 일일수록 하나님의 깊은 의도와 개입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하면 됩니다. 물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질 않아,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납득이 되지 않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뭐지? 도무지 해석이 되지 않는 그 일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그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 맡길 때 여러분,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었다는 칭찬을 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칭찬은커녕 오히려 소유죄로 붙잡혀 바울은 심한 매를 맞았어요.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충분히 낙심할 만한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의 태도를 보세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바울은 앉아서 후회하고 한탄하는 게 아닙니다. 아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선교 이번에 오지 말걸, 그냥 1차로 끝낼걸, 괜히 또 온다고 그래가지고 바울 바나바하고 또 사이도 안 좋아지고 괜히 와가지고 매나 맞고 이게 뭐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일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기도는 곧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찬송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들이 어떤 찬송을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런 찬양을 불렀는지 아닌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삭막한 어두운 감옥에서 그들의 은혜로운 기도와 찬송은 옆방으로 흘러가서 죄수들도 들을 수 있었답니다. 여기서 죄수들이 듣더라라는 이 듣더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에파크로온토라는 말인데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특수한 단어예요. 이게 보통 듣다라는 건 뭐예요? 소리가 들리니까 듣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이 단어는 그냥 듣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을 열고 기쁨으로 듣다라는 뜻이래요. 여러분,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기쁨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죄수들조차 심지어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을 그냥 흘려 듣는 게 아니고 그 집중하여 관심을 가지고 기쁨으로 그 찬양을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찬송이 죄수들에게는 소망의 찬송이 된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기도나 여러분이 은연중에 일하시다가도 또는 어떤 일 중에 은연중에 부르는 그 찬송 소리가 누군가에는 복음의 소리로 들려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찬송한 게 아니에요.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찬송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의 찬송은 내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마땅히 그 찬송을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시기에 찬송한 거예요. 이게 찬송입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찬송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시더라도 그 찬송을 받으실 만한 우리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그러나 기도 고난 중에라도 기도하고 찬송하기를 시작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바울이 찬송할 때 그 죄수들이 그 찬송을 잠잠히 듣고 있었고요. 그 찬송 소리 가운데 그들의 마음 문이 열려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듣지 못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간수입니다. 그 간수가 뭘 하고 있었다고요? 자고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소중한 사람들을 위한 풍성한 초대 초청장 주고 막 떠들고 막 이제 막 우리가 잔치한다고 소문을 내도요, 여전히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듣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쁨의 소식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고 있는 그 간수.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간수를 위해 바울을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간수를 향한 일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찬송을 못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간수를 깨워야 되잖아요. 그냥은 안 일어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갑자기 지진이 감옥을 강타합니다. 보통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건물이 막 흔들리고 벽돌이 떨어지고 위에 물건들이 떨어지고, 보통 지진이 나면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죄인들은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지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허락하신 지진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진이 건물이 무너지는 지진이 아니었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갑자기 닫힌 문들이 열리고 착고가 메인 것이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지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모든 사람이 잠자고 있던 그때 시편 121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다는 우리 하나님은 친히 바울과 실라를 또 그 안에 있는 한 영혼을 향해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상한 일이 펼쳐져 간수가 깜짝 놀라 일어납니다. 일어나 봤더니 어떻게 해요?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그 죄수들이 메고 있던 그 착고가 다 풀렸습니다. 나는 이제 큰일 났다, 죽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29절 30절 바울이 거기 서 있는 걸 딱 보고 깜짝 놀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30절 말씀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멘. 간수가 깜짝 놀라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성령이 주도하시는 일이에요. 물론 그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잡혀왔는지, 어떻게 그들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대략은 알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이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친히 그들 가운데 찬송과 기도 소리 가운데 일어나고 실제로 그것들을 목격하니까
그 위험 앞에 압도되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전해주시는 선물 또는 여러분이 전해주시는 이 초청장 하나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그 말 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전도 대상자가 그렇게 묻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는 알 수 없지만,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과 실라는 놓치지 않고 그 순간을 포착하여 복음 전도의 기회로 활용하여 어떻게 합니까?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한번 크게 해볼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더 크게 선포하십시오. 시작.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아멘.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이거의 정답이요, 해답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너와 내 집이라고 할 때 여기서 집이 오이코스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집은 어떤 혈육 관계만을 의미하는 어떤 가족 관계도나 집이 아니고, 내가 관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관계하는 모든 대상자들을 이 집이라는 단어에 포함시켜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 때문에 저절로 다 구원받는다, 이런 말이 아니고,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복음의 능력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가능성이 크다. 결국 그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자 그 가족이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음을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빌립보에서 바울이 만난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귀신 들렸다가 자유케 된 여종도 만났고요, 감옥의 간수도 만났고, 그 안에 함께 갇혀있던 죄수들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모두가 애초에 바울의 계획에는 없던 사람들이에요. 나의 계획에는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이 간수는 바울을 가둔 자였어요. 그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에게 일어났던 이 기적은 그들을 자유케 하는 것을 넘어 사단에 갇혀있고 죄에 갇혀있던 한 영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기는 놀라운 기적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이들 모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결국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이 우리가 오늘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때론 우리에게 원치 않은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그 속에서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보십시오.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 안에서 기도와 찬송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기적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죄의 사슬을 끊고 사망과 저주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집 오이코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복음의 센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영양구의 지역을 넘어 일본 오사카 땅에 또 캄보디아 땅에 우리가 심어놓은 그 복음의 그 씨앗들이 아름다운 열매 맺게 될 그날, 우리 주님은 천군과 천사와 함께 기뻐 춤을 추실 것입니다. 그날을 고대하며 이번 새생명 축제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손을 내밀어 그들을 초청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